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제목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요? 진짜 행복한 가정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효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는 그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고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만큼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행복한 교회의 모습과도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계를 향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제가 보고타 9박 10일을 갔다 오면서요,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그 중에 딱 한 단어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돼 있죠.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 심장에 그냥 확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른들은요 거의 울 일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눈물이 많이 메말라 버리잖아요. 저도 오랜 세월 눈물이 많이 메말라 있었는데 보고타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딱 집어넣어 주신 다음부터는요 그냥 눈물이 막 흘러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 이 심장에서 느끼니까요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계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볼까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 3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분은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 육신의 질병 가운데 빠져있고 가난 가운데 찌들어있고 영적으로 묶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아픔과 묶임과 상처와 질병과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마음을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을 맛보고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만나주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마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를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 같으면요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왜? 그때는 차도 없잖아요. 걸어다녀야 되는데 다리 아픈데 그냥 한 군데 아지트를 딱 잡아놓고 여기서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기적을 행하면, 아니 수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올 건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실까?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 초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합니다. 이 소문이 동네에 다 퍼지니까요 모든 병든 자들이 막 모여옵니다. 그래서 그날요 밤늦도록 병든 자를 다 치유하셨어요. 이 소문이요 그 갈릴리 지역의 허다에서요 수많은 마을서 사람들이 그 동네에 가득 차서 동네 주민보다 병든 자가 더 많이 와버렸어요. 예수님이 가만히만 있어도 그 소문이요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다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밤늦게까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잠 조금 주무셨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병든 자를 향하여 가자. 다른 도시를 가자. 거기서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거기서도 그들을 내가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도 내가 그들을 회복하리라. 예수님은 그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어졌고요. 이 사랑의 마음에서 바로 다른 사람의 사랑과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교회 오게 되어졌고,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기독교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상에 보면 007 그 마크 나왔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고 한 명의 007 요원과 어리버리 요원 나왔죠? 예. 그게 007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땅에 하나님의 스파이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를 보내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불가능한 이 세상의 미션들을, 임파서블의 미션들을 아임파서블, 하나님의 가능한 곳으로 바꾸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로 우리를 파견했다라고 하는 그 패러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나 자신이 변화되어짐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명절 때 많이 친척들 뵀죠. 그들과 내 친구들, 동네의 사람들, 도시의 사람들을 함께 감당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원자폭탄, 사랑의 핵폭탄을 터쳐서 사랑 가운데 그들 모두가 녹아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요, 제가 안산의 땅과 대한민국을 향해서 기도해 왔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눈물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보고타에 가서 기도하는데 둘째 날이에요. 클라우디아 사모님이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안산과 대한민국을 향해 기도하는데 그렇게 통곡이 나와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안산의 땅과 대한민국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변화를 줄 것을 하나님이 경험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같이 한미듬교 식구들이 함께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이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들 우리가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찾아다니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상처가 많고 아무리 마음에 묶임이 많고 아무리 걱정이 많고 가난과 질병 가운데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며 그들을 회복케 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만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찾아오지 못하는 중증의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저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제 자아상이 무너져 있고 상처와 염려 투성이었던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심으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가 누구로 보내졌는지,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이 땅을 통하여 007의 스파이로서 비전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같이 경험하고 누려서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일들은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 사람을 보시고 마음에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영어로요 컴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의 사람이 상대방의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내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자유함, 예수님의 회복,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 안에 있는 부유함, 예수님 안에 있는 치료함을 그에게 주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또 다른 예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이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은 그 안에서 회복을 맛보고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냥 눈 뜨고 태어났어요. 눈도 못 떴죠, 참 그때는요. 그냥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엉덩이 한 대 얻어맞고요,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먹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준비해 놨습니까? 부모님이 준비해 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은 사랑을 우리가 먹고 태어났고요, 지금까지 커왔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부모님이 우리를 감당해 주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회복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근데요, 좀 청소년기가 올라오면 부모님의 사랑하는 걸 내가 머리로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나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 많아. 싫어. 그래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혼자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얻어야 돼요. 자유한 것 같지만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전 항상 나오죠. 집 나가면, 이거 안 까먹어. 다 알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여러분, 그 고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눈물지어하고 함께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땅에서의 승리와 회복과 치유와 부유함과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가 이 땅에서 그 사랑 가운데 자유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요, 부모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듯이 행복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 사랑 모르겠어요, 필요 없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집을 떠난 탕자와 같아서 그때부터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그 고생의 삶, 내 스스로 혼자 사단과 싸워서 패배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배고픔 가운데 있는 걸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리더가 없는 양과 같이 마음을 아파하셔서 그들을 향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먹이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날 동일하게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외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 홀로서기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마주보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주보며 여러분의 아픔은 그분이 가져가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상속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맛보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통하여 영향력 있는 리더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질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말이 바뀌어집니다.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리더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우리의 약점 하나만 보면요, 그 약점 잡아갖고 우리를 이용합니다. 약점 잡아서요, 우리를요,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우리 약한 것을 가지고서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끌고 다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약점을 함께 아파하십니다. 내 한계를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지으시면서 그걸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맛보도록 하십니다. 제가 보고타에 가서요, 이번에 가장 마지막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그 긍휼이 뭔가 하면, 그 러시아에서 이 보고타 컨퍼런스에 340명이 왔어요. 엄청난 인구죠. 한국에서는 다 합쳐서 44명인가 갔는데 러시아에서는 340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온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약 300명 정도가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거기서 자유케 됐어요. 그걸 알고 봤더니만 한 목사님이 있어요.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5년 전에 자기도 마약 중독자가 되어져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초자연적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마약에서부터 자유케 되면서 나와서 지투에브라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와 같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내가 자유케 하는 일을 해야겠다 라고 그의 인생의 목적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만난 지,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의 자유케 하기 시작한 지 5년 만에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지교회들이 제가 알기로 7개의 지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에 15,000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마약 중독자들. 에드워드 목사님이 나와서 세데라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이 중에서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손들라니까 340명이 막 손들더라고요.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 중에서 마약에 빠졌다가 자유케 된 사람은 누굽니까?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환호성을 찔리면서 그들이 소리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사진을 딱 찍어서 제 가슴에 딱 그냥 집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마약에 중독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내 마음이 묶여 있어서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한미듬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렇게 중독되어져 있고 이렇게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있으면요, 뭐 열심히 가르치다가도 안 따라오면 제가 왜 이렇게 안 따라올까?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을까? 저러니까 제 인생에 이렇게 꼬여있지. 이렇게 비판적이고요, 판단하는 것들이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내 마음에 주시면서 이 판단하고 비판했던 생각들을 다 가져가시고 안 되는 그 모습, 못 따라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울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 볼 때 내가 저렇게 했군요. 내가 하나님 못 따라가고, 그리고 내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보시고 얼마나 우셨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사역하고 내가 한미동교에 있는 식구들과 이 안산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 그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긍휼, 함께하는, 아파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죠. 뭘 기도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미듬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가 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그 일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저를 통하여 여러분과 같이 꿈꾸고 같이 말하고 같이 선포하고 같이
같이 달려가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을 자유케 만드는 장본인, 이 땅을 바꾸는 장본인 리더로 우리 모두가 쓰임바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